예배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연령을 30세에서 50대로 한 20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입참을 해서 다 한번 수를 세봤습니다. 3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의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이 게르손 자손은 이 사람들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성막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만큼이나 치열한 영적인 일을 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성물을 보존하고 운반하는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잠시만 방관을 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 관해서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이 말씀을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그러니까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이 말은 들어와서 참여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들어와서 성막에 관한 일을 와서 해라.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면 이런 주로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리아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의 하나로 간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이라는 지파로 따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죠. 그 대신에 죽이지 아니한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 같은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한, 무랄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이 세 아들 중에도 고핫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이 고핫의 지파로부터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고핫의 아들이 이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부인으로 취해요. 우리는 자기 고모죠, 고모를 부인으로 취하고 그 요게벳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다 그랬어요.
나중에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 가문으로 딱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인이 성막을 운반하는, 성막의 물건을 운반하는 짐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장자 대신에 취했다고 생각할 때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볼 때 교회를 가리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인데 레위인은 장자 대신 하나님이 취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사역, 레위인이 하는 그 당시 사역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레위의 아들 3명 중에 고핫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고핫 지파로부터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왔는데, 고핫의 자손들은 이 성막의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의 물건 중에도 아주 중요한 물건을 운반했어요. 법궤라든지 금촛대, 분향단, 금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아주 그 안에서도 중요한 물건을 운반하는 사명을 고핫 자손이 감당을 했는데, 이 물건을 고핫 자손이 운반은 할 수 있지만 포장을 하거나 그것을 풀면 안 돼요. 운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론의 아들 제사장만이 그것을 포장도 하고 풀 수가 있어요. 그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만이 이 지성물을 해달해 가지고 여러 보자기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핫의 자손들은 이 성물, 아주 중요한 것만 운반했는데 이 두 나무로 이렇게 막대기로 꿰어서 어깨에 맨 다음에 만지면 안 돼요. 운반을 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성물, 지성물을 고핫 자손이 운반을 했는데 어깨를 사용했다면 어깨.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레위의 자녀라 그랬는데 좀 가치가 떨어지지만 성막 중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뭐 말뚝이라든지 이 카텐이라든지 이런 걸 운반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포장도 하고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는 물건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가 2대가 지급되고 무라리 자손에는 수레가 4개가 지급되어서 6개의 수레를 가지고 장막의 물건을 운반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를 그 당시에 짐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짐꾼. 저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이분은 대지를 3개로 나눠요. 그리고 각자의 대지가 분명해야 된다. 대지의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 자기가 배웠다고. 아버지가 스펄전에게 너 가서 쌀하고 조하고 콩을 사와라 그렇게 해서 달라 그랬는데, 그 주인이 그거를 쌀 따로 주고 조 따로 주고 콩 따로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니까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집에 갖고 오면 이걸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다 섞어서 잡곡밥을 먹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는 이거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쌀봉지 따로 주시고 콩봉지 또 조봉지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쭉 본문을 따라가는 강해 설교라 할지라도 이 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쌀봉지가 있는 거고 조봉지가 있는 거고 콩봉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4장의 말씀은 결국은 레위 자손들이 그 당시에 짐을 지는, 성막에 짐을 지는 짐꾼이 되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핵심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짐이 그럼 뭐냐? 그럼 짐꾼은 뭐냐? 그리고 짐꾼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했느냐? 이 3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데, 먼저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짐.
근데 우리 성도는 이 짐을 지거든요. 누구나 짐을 져야 돼요. 근데 짐을 질 때 어떻게 지느냐? 나누어서 져야 될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말씀, 화면에 나간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짐을 나누어 져야 할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을 지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짐꾼이에요, 짐꾼. 우리가 짐꾼 그러면 일하는 것 중에도 제일 좀 이 업신여김을 받는 직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짐을 나르는 짐꾼은 그렇게 업신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히 위대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짐꾼이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나는 짐이 없으니까 참 좋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짐 없는 사람은 잠깐은 행복하지만 매우 불행한 거거든요. 내가 살면서 짊어질 짐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운 거죠. 사람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창조 행위거든요. 우리가 휴가를 가도 며칠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쉬는 것이 며칠은 좋지만 그게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여러분 괴로운 거거든요. 사람이 계속 쉬기만 하면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는 건 괴로운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내가 살면서 져야 될 짐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교회 와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지는 짐은 매우 다양하단 말이에요. 고앗 자손이 져야 될 짐이 있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짐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항상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한 달을 머물면 한 달을 머물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똑같아요. 구름 기둥에 의해서, 불 기둥에 의해서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각자가 진 짐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짐을 질 도구가 없으니까 나는 짐을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앗 자손은 어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가 없어도 어깨로 하는 거예요. 어깨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깨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회는 한두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를 따라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교회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려면 몇 사람이 이 일을 다 막중하게 맡으면 안 돼요. 짐을 다 나누어 줘야 돼요.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한 부분 다 달라요. 맡은 짐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 거죠. 짐을 서로 져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주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나는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짐이 없는 게 불행이에요. 짐을 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2021년이 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분은 현재 지고 있는 짐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벗어야 될 분도 있고, 안 졌지만 새로 또 짐을 져야 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어깨는 다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짐을 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갔죠. 나귀 새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2명을 보내면서 내가 나귀를 타야 되니까 나귀를 가져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했을 때 예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정말 그대로 했더니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 쓰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주가 누군데 내 나귀를 가져가는 것이요, 이 나귀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오라고 묻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한마디에 나귀를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나귀, 그 나귀가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거를 썼으니 주인으로서도 영광이요, 나귀도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이제 너 어깨 좀 써야 되겠다, 너 팔을 좀 써야 되겠다, 너 다리를 좀 내가 써야 되겠다. 주님 여기 있으니 쓰십시오. 이렇게 기꺼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난 어깨 안 됩니다, 뭐 팔 안 됩니다, 난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짐을 진다는 게 이게 행복이요, 이게 영광이요, 이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짐을 져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짐을 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는 주님을 위한 짐을 져야 된다. 짐을 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서의 짐을 지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든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결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세상 짐은 수고하고 무겁다 그랬어요. Weary and heavy burden. 근데 피곤하죠. 세상 짐은 피곤하고 무겁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라고 하는 짐을 져라.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거운 듯한데 가벼워요. 또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 짐만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짐을 아주 행복하게 지고 나가는 이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인은 세상 일을 안 해요. 뭐 다른 족속의 텐트를 날라준다라든지, 이 레위인은 오직 장막에 있는 물건만 움직이는 짐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결국은 주님을 위한 일이거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 칼빈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직업, 세상에서의 짭을 직업 소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직장 간다, 학교 간다, 선생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짭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주부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어깨에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관을 가고 직장 일을 하시고 가정 일을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먹어도 하나님, 마셔도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레위인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위한 짐을 지십시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건 매우 피곤합니다. 매우 힘듭니다.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가볍고 쉬운 겁니다. 주님을 위한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짐은 여러분 고아자손이 법궤를 맡아서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러면 고아자손은 법궤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법궤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야 되는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저 법궤의 의미가 뭘까? 이걸 포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궤만 생각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 같은 사람은 커튼, 이런 커튼을 운반을 하는데 이 커튼의 길이가 얼마인가, 색깔은 뭔가, 무게는 얼마인가, 어디다 놔야 되는가, 운반하는 방법은 뭔가, 이 커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의 짐을 지든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의 짐을 지든 남에게 오해를 받든 핍박을 받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교육하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짐을 지고 가든 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훈련이 되어서 좀 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짐꾼은 하나님이 임명을 하셔요.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짐꾼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이것이 그 진리예요. 이 짐꾼을 하나님이 임명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장이나 아주 높은 포지션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아주 낮은 짐꾼들, 이러한 짐을 지고 운반하는 짐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할 일을 지시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낮은 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주 열심당원이나 이 사두개인은 성전을 장악하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장악하고 또 정치를 장악하고 종교를 장악하는 이런 리더십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하고 전혀 친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 평민들, 세리, 이런 어부, 정말 심지어는 창녀들까지 어울려 주셨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마음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고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진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높은 사람보다, 마음이 높은 사람보다 오히려 이런 세리나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그런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하고 지쳐있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어울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함께하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 사람은 내가 나는 이제 강하다, 나는 대단하다,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강하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부터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나는 돕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길도 열어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낮고
바르고 이런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진다는 것이 이 낮은 짐꾼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짐꾼들을 임명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꾼을 임명하셨어요. 자,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것과 서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꾼을 임명한다는 건 매우 바른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짐꾼들이, 즉 여기서 말하는 짐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레위 계통의 사람, 레위의 자녀들 계열,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들끼리 너 저 일을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자, 28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다 같이요. 시작.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 집 나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의 자녀잖아요. 이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누가 컨트롤을 하느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아론의 막내 아들이, 아론이 두 아들은 잘못된 불을 분양하다가 즉사했잖아요. 아들이 딱 둘 남았는데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남았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었어요.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이 짐을 싸고 운반할 때 그걸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의, 그것도 제일 나이 어린 이다말이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말이 나이는 어리지만 이 모든 레위 지파를 다 통솔하는 리더예요. 근데 말이죠. 게르손 자손들이 야, 네가 어린데 말이야,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다말을 임명하시고 이다말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 이다말에게 그 일을 시킨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다말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꾼은 순종하는 자세가 핵심이에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질서가 잘 유지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질서가 또는 혼돈 없이 항상 질서 속에서 진행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나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오소리티, 그것이 세상,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어떤 리더가 있는 거고,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다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권위라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들은 일에 정년이 있어요. 정년. 30살에 시작을 하면 50살에는 은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딱 정해져 있어요. 20세에서 50세까지. 일꾼이 너무 모자라면 일하는 연령을 좀 땡길 수는 있지만 은퇴 연령은 딱 못을 박았어요. 나는 평생 하겠다. 나는 이 일을 아직 건강하니까 평생 하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그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한 때까지만 일을 하고 은퇴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규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군을 향한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나님이라는 진군을 어떤 그 스프릿이 있어야 되냐? 진군은 깨끗한 사람이 진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군은 깨끗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짐을 지고 갈 때 짐만 잘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몸도 깨끗해야 되고 옷도 빨아 입어야 되고 머리도 밀어야 돼. 그래서 레위인들은 머리를 못 길렀잖아요. 깨끗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안에 어떤 거짓된 영이나 탐심의 영이나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령은 성도들 안에도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할 때는 그 악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 토해내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 2번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진군은 경외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사람이 경박한 자세를 가지면 안 돼.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술 취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막 함부로 불을 다루다가 즉사했어요. 여러분, 자, 민수기서 4장 오늘 본문에 좀 앞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잠시라도 성소를 보면 안 돼. 짐만 져. 자기 할 일만 해야 돼. 고아 자손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운반한다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 그리고 거기 아론의 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막 휘둘러 보고 말이에요. 예? 이게 모세가 받은 돌비야? 만져보고 요즘 같은 거 사진 찍고 거기서 킥킥대고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경박하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경외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저는 이런 강단을 신성시하거나 가운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이 강단을 함부로 다루거나 또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 애지중지하면서 교회가 뭐가 떨어져도 이거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내 집보다 더 정성껏 교회를 갈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내 몸 아끼듯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교회 물건 하나도 소중히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 몸은 그냥 아끼고 내 집은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아주 진실한 자세로 여러분 거들먹거리면서 대충 썰렁썰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일을 해도 그렇고 교회 일도 맡으면 일단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불성실하다, 대충 한다, 옳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경외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지한 자세로 이 진군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짐을 지는 사람은 전투 정신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진군은 전투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전투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보면 회막에서 복무하고 회막에서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트 서브, 일할 자를 와서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word warfare, 싸워라, 전쟁에서 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원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오리지널 의미는 전쟁에서 싸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어떤 하나님 일도 그것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근데 우리가 전쟁하려면 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경우도 사람끼리는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적이 없어요. 악령이 들락날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마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힘들다고 뒤로 처지고 신앙이 퇴보하고 예배를 게으리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이 어렵다고 나 못하겠다 그러면 다 죽어요. 후퇴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끝까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설교할 때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전진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 진군이 되라는 거. 진군의 자세 중에 하나는 전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린 약하지만 이 어깨에 짐을 지고 마귀가 막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마귀 나라를 향해서 나가서 그 마귀 나라가 견딜 수 없도록 우리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기도로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고 직장에 가서도 승리하시고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교회 생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봉사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 어떻게 가볍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결해야 되고 경외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전투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 즐겁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진군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 한번 저를 따라서 즐겁게 일하자. 즐겁게 일하자. 네, 여러분 뭘 해도 즐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즐겁죠? 너무 즐거워. 이 목회,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인데 이게 가벼운 짐은 아니죠. 이 서원교회 담임 목사라는 짐이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참 즐거움이 있어요. 목사의 짐은 말씀을 연구해서 마치 그 주부가 식구들을 위해서 쫙 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식구들이 먹는 것만 봐도 좋아하고 하듯이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서 증거하는데 참 기쁨이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짐을 주셔도 그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짐만 지는 게 아니라 힘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 인상 쓰고 그러지 마시고 즐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즐겁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힘 주시고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짐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짐을 지지 마시고 마귀의 짐을 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게 보람있게 가볍게 그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짐을 진 사람에게 칭찬도 하시고 영광도 주시고 존귀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령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꾼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고 있는 짐이 각자 다르고 다양하지만 뭘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주님을 위한 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이든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영적이며 가장 값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사람, 나는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난 너무 약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모합니다. 약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부족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세계는 역설적이어서 내가 약하고 눈물 흘리고 외로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짐꾼인 우리들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경외감을 갖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도 아무리 작은 일도 큰 일도 영적 전쟁을 깨달아서 전투정신을 가지고 마귀에게 주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분들 아픈 데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닦아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몸에서 이 밤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간 자녀 유학 간 자녀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통 물통 인통의 복을 주시되 야베스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성 우리 청주지방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죄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사 통하여 돕는 천사 통하여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한국교회와 우리 재단과 우리 지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다음 세대 예배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다시 모이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기간 더 좋아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희은 자매 우리 청대 다니는 1학년 학생인데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 믿음의 딸에게 갑절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강인숙 권사님 11조 드리셨고 선경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인숙 권사님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영자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정순 권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과 맬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김정옥 권사님 주님 지금까지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이영애 권사님, 김홍진 집사님 주일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1,000번째 주정헌금,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영통불통 인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